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아름다운 인생 결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0년 이 한 해도 365일이 다 지나가고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은 그러한 지금 상황입니다. 대부분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지나가는 한 해가 많이 아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더 우리의 마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또 우리는 열심히 살았고 또 최선을 다했지요. 하지만 이렇게 속절없이 한 해는 넘어가고 있고 우리는 또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한 해가 지고 새해가 될 때 연말 막년회다 뭐다 해가지고서 그 마음들을 좀 한번 가리워 보려고 이런저런 행사들 이런저런 이 시간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다들 뭔가 채워보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해마다 한 해가 가고 또 새해가 오는 일들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가 보면은 어느 날 싫든 좋든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날이 찾아오겠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홀가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 미소 지으면서 마지막 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 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대부분 많은 인생들이 그 마지막 순간이 찾아올 때 아쉽고 당황스럽고 또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으로 참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인생은 연습이 없기 때문이죠. 정말 모두가 다 한 번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가서 앞불싸 아차 하면서 뒤늦게 후회를 하고 참 안타까워하지만 어떻게 그걸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떠날 시각이라고 하는 건 어디 도시에서 도시로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인생 결산의 지금 표현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아쉬운 모습이 아니죠. 후회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고 뭔가
어디 죽으러 가는 사람 같지가 않고 뭔가 새로운 곳으로 가는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의 고백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 보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이러한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또 너무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해광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마지막이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결산되어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디모데후서,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혀서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지금 생활을 하면서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언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고 나갈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참 초조한 그러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모습은 너무도 담담하게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내일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아쉬워하지 않는 여러분 이 모습 보십시오. 흔히 우리가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좀 더 늘어나는 것도 있고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도 있지만 인생은 궁극적으로 점점 우리가 하나씩 이제 떠나보내는 게 많고 잃어버리는 게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죠. 그리고는 결국 아무것도 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겉으로 볼 땐 분명 빈손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빈손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가지고 가는 게 있고요. 남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인생 결산서랄까요? 자신의 그 인생에 여러분 분명히 남는 게 있고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금 이 고백하는 그의 마지막 인생 결산의 모습에서 뭐가 여러분 혹시 보이시는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보니까 남기고 가는 게 있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한번 다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인생 가운데 남긴 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자신의 인생에서 놔두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또 면류관이 또 있고 뭐 이런 말이 좀 나오죠. 무엇입니까? 바울이 보니까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남겨둔 게 있습니다. 사명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신이 다 한 것을 내가 참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나에게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결산을 하고 있는 여러분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언제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 갈 그러한 천국의 백성들이 되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생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고 난 뒤에 당장 불러가시지 않고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요?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더 좀 많이 30배, 60배, 참 100배 더 남기는 그런 멋진 인생 되라고 우리를 그저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또 이루시는 도구로 우리를 동력자로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이 시간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정말 더 값지게 알차게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그 은혜와 그 믿음에 어울리지 않는 헛된 인생으로 그 하나님의 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남는 장사를, 믿음의 장사를 하라고, 더 귀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세상의 남은 날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죄성, 여러분 내 안에 사실은 진짜 원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죄성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 잘 지키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이 믿음을 질투하면서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이 마귀가 노리고 있는 여러분 이 시험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에 남는 장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구나. 우리 이러한 이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쓰는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당당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남는 인생, 결산할 게 있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 절차인데요. 제사 맨 마지막 순서에 바로 이것을 합니다. 전제, 다시 말해서 맨 마지막 순서가 된 것이죠.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지금 아주 막바지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표현, 여러분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인생은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선한 싸움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인생을 지금 달리기, 경주하는, 마라톤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 바울을 따르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사랑하고 바울을 떠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마는 나중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만 주님을 따르는 길, 바울과 함께하는 길에서 이탈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바울은 그 길을 잘 달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선한 싸움, 나의 달려갈 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어찌 구원이 취소가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하심엔 일절 실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귀한 은혜와 구원과 이 축복의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선한 싸움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달려가는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에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싸움이 없어요. 아니,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고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믿음에서 이탈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경주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싸우는 것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울처럼 끝까지 완주하고 정말 끝에 가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이 오늘처럼 여러분 이렇게 이 한 해가 마지막 순간이 오는 것처럼 인생의 마지막도 올 터인데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의 모습으로 그 마지막을 참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좀 한번 이러한 날, 이러한 시간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다 달라요. 형편도 다르고 각자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이 믿음을 지키는 이 일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코로나 때문에, 아유, 지금 뭐 이런 형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손을 느슨하게 그냥 축 처진 채로 가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이 길을 똑바로 우리가 직시하고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채비를 하는 것이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의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사명을 다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알고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사명인 줄 알고 장로가 사명인 줄 알고 권사가 사명인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직분이지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은 그 직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이루어낼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분명하십니까? 이 사명이 여러분 있어야 우리는 보다 더 힘을 내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는 그런 이 연말,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보니까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사명을 남기는 이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전혀 그에게 두려움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후회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그 마지막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사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의 면류관,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은 뭐 영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인생 마지막 순간이 단순히 그냥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영광의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천국의 문으로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보면요, 역시 감옥에서 쓴 책이 빌립보서인데 그가 보니까 이 죽음을 지금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하지만 자기가 이 땅에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남아야 된다고 믿지만 자신의 본심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 참 대단합니다. 이거 허풍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죽음을 이렇게 환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왜냐?
영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분명한 사람은 죽으면 천국의 문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단지 여러분 두려움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인지라 죽음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구원이 무엇이며 선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흉내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오너라 하면서 이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보니까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이 사람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한껏 부풀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죽어봐야 알지. 예수 믿어도 죽어봐야 알지. 맞아요. 죽어봐야 아는 거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믿음이 충만하면 이 세상을, 이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도 슬픔도 걱정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그 곳의 모습을 다 알 수 없지만 뭔가 우리 안에는 여러분 이 소망의 이 어떤 그런 기쁨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되 때때로 가끔씩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추어서 보면서 그 천국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 참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 죽음이 가까운 상황이지만 그 천국을 생각하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의 마음은 지금 참 희망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때 우리의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고 이 영생을 확신하시고 천국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뭔가 관을 씌우는 거예요. 왕관일까요? 왕관의 의미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의의 면류관 이런 말을 지금 쓰는 것은 지금 죽음이 가까운데 나 상 받으러 간다, 나 시상식 간다, 지금 이런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달려온 길, 자신의 그 선한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에겐 행한 일에 대한 여러분 그런 따르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린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짧은 인생도 사람들은 말하죠. 젊어서 고생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 먼저 고생하고 나중에 편한 게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내세, 영원한 그 상급 우리의 것이 되는 이 놀라운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 간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그런 일화인데요. 어떤 그 신사참배 반대하고 감옥 간 분에게 가족들이 면회를 온 거예요. 일본 순사들이 그 사람에게 이 아내와 아이들이 면회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근데 허락한 이유가 뭔가 했더니만 그 아내가 그 감옥에 있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좀 신사참배하고 나와서 우리 가족들과 같이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얼마나 더 살겠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 간청을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 남편이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 얼마나 더 살 것 같나? 10년을 더 살 것 같나? 20년을 더 살 것 같나? 20년 충분히 살 수 있죠. 그러면 그 20년 그것을 위해서 내가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한 것 그것을 포기한다면 과연 그것이 더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짧은 인생에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하여 투자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그러한 참 우리의 인생을 위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 우리의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한국교회에는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말씀 뽑기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희가 가족들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래, 이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뽑는데 그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보다는 내 마음에 이렇게 들고 내 마음에 또 내 성에 안 차면 한 달은커녕 일주일 만에 그냥 그 카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는 이러한 것이 조금 제게는 좀 걱정이 좀 되고 해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쩌든지 간에 영생 얻기를 원하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말씀이요 최고의 약속이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너 사업이 잘 될 거야. 너 합격할 거야. 성공할 거야. 너 인생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예, 좋습니다. 근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진짜 복, 진짜 구원,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것은 영생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죽어봐야 아는데. 맞아요. 하지만 믿음이 여러분 그것을 보게 하고 그 영생을 미리 이 땅에서 땡겨서 쓸 수 있게 하는 바로 비결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해광교회가 올해 받은 약속은 이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제가 이 말씀 나중에 예배당에 큼직하게 또 붙여놓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해광교회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정말 받은 복은 이 영생이에요. 바울이 영생의 눈이 딱 열리니까 감옥도 천국 지금 가까운 그러한 곳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2020년도에 성경희 집사님이 먼저 부름을 받고 소천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윤원기 성도가 또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지요. 그 전해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 먼저 우리보다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러나 영생을 주목하는 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약속을 분명히 아는 자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정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영생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국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마지막 그 자신의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아니 희망찬 이러한 표현으로 고백하는 이 바울의 마지막 인생 결산을 우리가 보면서 2020년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 한 해를 결산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참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 인생 마지막 결산이 아니라 한 해 결산, 중간 결산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가 생각이 됩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또 하나님이 새 날을 주실 것이고 새 해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사명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이 한 해가 되시고 남은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신으로 살고 세상을 쫓는 삶은 지나간 때가 족한 줄 믿고 부디 지난 해와는 다른 그러한 새해로 우리도 참 살고 바울처럼 이렇게 멋지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천국 갈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든 아니면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부디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해광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49장 찬송입니다.